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게셀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곳 가나안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아래쪽 베토론을 건축했고 바알락과 유다 땅에 속한 광야의 다드몰과 자신의 국고성들과 전차와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의 노예를 삼아 노역의 의무를 치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와 군 지휘관과 전차 부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솔로몬의 일을 맡아 지휘한 감독관이 됐는데 550명의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제단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제단에서 분향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에돔 땅 홍해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그때도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선원들인 자기 종들을 보내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 아들인 솔로몬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솔로몬은 놀라운 업적과 또 이스라엘의 흥함을 이끌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이룬 것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무엇인가를 갖추게 되는 것, 또한 무엇인가를 짓게 되는 것, 의미롭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갖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짓게 된 것, 이렇게 짓는 것, 갖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왕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이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역사서를 통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왕이 됐지만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또한 무엇인가를 짓지만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뭔가 짓지만 그것을 그 지은 처음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역사서를 통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정리하듯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의 말씀을 보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8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그리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죠. 또한 물론 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뭐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뭐 성전을 7년 지었고 뭐 왕궁을 13년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는 거에 마음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규모가 성전에 비해서는 왕궁이 훨씬 큰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도 하는, 물론 그 규모의 크기 때문에 뭐 마음의 크기도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이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록은 없기에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성전과 왕궁 지대 20년을 할애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두로 왕인 히람입니다. 물론 그 청동 기술자인 히람의 그런 성들도 있지만 이 두로 왕인 이 히람이 오늘 말씀 보시면 백향목 또 잣나무 그리고 또 금 이런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제공해 준 이 두로 왕 히람의 또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줬다.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고든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또 거기에 금까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준 사람이 이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의 공로에 대해서 솔로몬의 응답을 보면 갈릴리 땅 20개의 성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히람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반응하죠. 내 형제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가불 땅은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고 불모지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일들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 두로를 향해서 그들이 필요한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금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초창기에는 그런 필요한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식량을 제공해주는 이렇게 그 대가를 치러줬는데 정작 이것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20개 성을 주는, 근데 이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곳에 있는 그 갈릴리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쪽이죠. 그러니까 즉 두로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땅, 근데 그 땅, 하지만 거기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죠. 그런 땅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줍니다. 하지만 두로왕 히람이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죠. 왜냐면 그 땅은 그 불모진 땅은 뭐 하나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이런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 하나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운 이런 땅이죠. 그러니 이 히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의미롭게 보이지 않는 소중한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도 당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행간에 흐르고 있는 어떤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이 두로 왕 편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뭔가 좀 달라져 있는 것을, 그런 온도차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위험성은 뭐냐면 변질한다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것 너무나 소중한 걸 압니다. 뭐 사랑도 한결같아야 되고 또 어떤 내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이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고 열정이 변하고 처음에 다짐이 변하고 이것이 꼭 사람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먹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문제죠. 믿음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 변하는 것이 문제고,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변하는 것이 문제고,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뭔가를 하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것이 문제죠. 솔로몬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뭔가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로운 것은 14절에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는 것은 히람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히람은 여전히 왕에게 자기가 제공할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물론 자발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든, 어쨌든 히람은 120달란트를 보내오지만 이 솔로몬은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어,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한결같은가? 그냥 이 내용을 보면 히람은 여전히 동일한 어떤 모습 속에서 솔로몬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대해서 마음이 달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한결같은가? 나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서 징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15절부터 솔로몬 왕이 일꾼을 징집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19절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지금 그런 건축의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짓고 싶은 것들을 다 짓는 이런 그런 능력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정도의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 그런 땅과 시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과 왕궁과 또 밀로와 성벽과 하솔과 무기또 게셀 뭐 이런 지역들 또 시설들을 쭉 건축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을 다 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죠. 특별히 또 그런 다양한 시설을 짓는데 그 중에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 게셀이라는 지역이에요.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게셀이 조금 더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5절에 있는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록하면서 16절에 게셀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해 놨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게셀에 올라가서 그 게셀에 함락하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죽여버린 그 게셀, 이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인 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선물로 이 게셀을 이 바로의 딸에게 줍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된 이 바로 딸에게 이 게셀 성을 주는데, 이 게셀 성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이 게셀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을 어, 뉘앙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셀은 이집트 왕 바로가 함락한 후에 솔로몬 아내가 된 딸에게 준 성읍인데, 이것을 지면을 하래에서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솔로몬이 주변 강대국인 그런 이집트의 힘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렇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이 기록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는 모습이죠.
주변 나라의 왕들의 공주들, 딸들,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찾고 어,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또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솔로몬도 갖춰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솔로몬의 왕궁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 솔로몬의 말로가 마지막에 별로 좋지 않죠. 이런 어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어떤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이런 부분에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결국 그 끝이 조금 안 좋게 끝나는 이런 모습이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사심이 되어 갈 때에 또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달라져 가는 것,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먹었던 작은 마음 하나가 점점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이 정도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이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점점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가 지금은 0.5도 틀어지는 것 같지만 이 0.5도 틀어진 것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엄청난 거리로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또 내 처음 가졌던 그 사명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20절에서 24절에서 보면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동원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남아있던 사람들을 의미롭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아 그렇게 남겨준 사람들을 노역으로 썼으니 지혜롭게 노동력을 잘 공급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면.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남아뒀다. 여러분 이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참마다 진멸하지 않은 것이. 뭐 그 이유가 어땠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인들이 그것을 이 사람들을 나중에 활용하려고 남겨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뭐 순종할 마음이 있었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맡기고 있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걸 의미로운 일들에 쓴다. 이걸 의미롭게 본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게 번 어떤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재정을 쓴다. 겉으로 보면 그래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재정을 드리는구나 싶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런 재정이 과연 건강하고 아름다운 재정일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러 간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데 동원하는 것 이것이 의미로운 일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 행간에 흐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또는 그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필요한 인력을 노예로 잘 사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결과의 사람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해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어떤 것들로 이것이 동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뭔가를 해도 그 내용과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 거죠. 여러분 중심과 과정과 결과까지 좋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제단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제단에서 분향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그렇지만 뒤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어떤 한결같은 모습이 아닌 결국 우상이 들어오고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이런 모습으로 말로가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 이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뭔가 그렇게 벌어져 있는 그 후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볼 때에 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로 벌어져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시간을 지키고 뭔가 횟수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고 너희의 그런 아름다운 소리와 찬양에 내가 질렸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과연 겉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미 흔들려져 있고 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결국 종교적인 것은 남지만 경건의 모양은 남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뭔가 흔들려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 하나님에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히 나아갔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계속 좌표를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흔들려 가지 않도록 영점 조정을 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미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의미롭게 시작한 일이 모양만 남아있고 이 의미는 사라져버려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롭게 시작한 그 일,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일을 의미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진정한 예배와 또 참된 사역의 우리 공동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또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